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말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러한 굵직한 말씀들에게 우리는 영어로는 the great를 붙여주죠.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첫 번째, the great confession,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그래서 고백하지도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고백,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복음의 고백,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전파 사명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위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하는 만큼 이 세 번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설교 시리즈여서 뿐만 아니라 달라스 윌러드가 경고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드 플레이를 통해서 Great Commission인데 오히려 The Great Omission이 되었다 말합니다. 위대한 사명인데 위대한 누락이 되었다. 그는 경고합니다. 그 말은 즉슨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에서 초점을 잃었다.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 누락이 되지 않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선교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또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왜를 어떻게 선교하는가와 연결시켜주는 또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헌신 결단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첫 번째, 왕 되신 주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11 사도들, 그 제자들을 산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우니 당연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예배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오면 예배가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예배는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불신이 아닙니다. 주춤주춤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 세팅을, 장면을 생각하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백악관에서 공개한 넵튠 스피어 작전 모니터링 사진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10년 동안 미 정부는 오사마 빌라덴을 추적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냈고 사살했습니다. 극비일 뿐더러 극도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비 시울 중에서도 탑 중에 탑으로 여기는 팀 6, 레드 스쿼드론, 그 중에서도 경험도 스킬도 최고였던 최정예 부대를 꾸려서 훈련시키고 파송시킨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11년 5월 1일 이 자정을 웃드는 밤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드디어 빌라덴을 사살했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발표하니까 그 즉시 미국인들은 막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으로 몰려가서 사탄이 지옥에 떨어졌다 환호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날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모든 신문과 뉴스에도 하나같이 축하와 환호와 안도의 목소리를 내었죠. 미국 전역에는 한동안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는 너무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 당연히 최정예 부대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장면입니까? 오히려 속만 잡으면 벌벌벌벌 떨고 사격 조준도 엉망이고 무엇보다도 이 미션이 성공할까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수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 나아가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열방의 영원이 달린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에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서도 거듭 반복되는 나의 죄, 나의 실패에 낙심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믿으면서도 현실의 거센 파도가 나를 덮칠 때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제자들에게 왜 그런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16절과 18절 합쳐서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산, 권세라는 이 두 디테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두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열방이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허사를 꾸민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심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용이 시편 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성취한 예언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시편 2편의 말씀의 성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산 위에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거룩한 산 위에 왕을 세우셨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겠노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 열방을 주십니다. 열방이 주님께 벌써 속했습니다. 그 열방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딱 봤을 때 다니엘 7장 13, 14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입니다.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하신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그를 섬기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세우셔서 열방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의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단순히 이미 받기로 한 유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에 대한, 우리 각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적용을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담대하게 복종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주춤주춤하게 합니까? 연세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재정이십니까? 말 주변이십니까? 말씀을 충분히 모른다는 불안함입니까?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선교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왕 되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수금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거리들이 무엇인가? 그걸로 의심하는 게 맞을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다른 권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면 그 다른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 되십니까? 그게 정말 맞으시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복종하십시오. 담대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교회에게 열방을 모아오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교회에게 열방을 이제 수금해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열방이 주께 속했으니 열방을 유업으로 반드시 받으실 것이니 열방을 다스릴 권세가 왕 되신 주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다 가르쳐 주라,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선교합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하셔야 됩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된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게 메인 동사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문화, 인종, 언어, 지역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다 받고 그 선생님을 모방하며 선생님처럼 되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 선교의 원리,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적용을 위해 드립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답게 다른 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 주된 명령을 설명해 주는, 이제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세 가지 분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드는 게 명령이지만 이 제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세 가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선교의 원리와 교회를 향한 적용을 먼저 드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위대한 사명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첫 번째, 가라고 하시죠. 다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면서입니다. As you are going,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H.B. 찰러스라는 흑인 목사님이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Gospel, 스펠링이 G-O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 Go, 복음 전파는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치로 말씀하신 거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복음은 가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죠. 이 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에서 시작해서 친구로 확장되고 이웃에게로 확장되고 학교, 직장, 사업장으로 확장되고 타이드워터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열방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냥 한 서클에서 맴돌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는 것이 나 홀로 수행이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나 혼자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계절을 따라서 정말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녀, 손주 다 떠나보냈고 여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웃 사촌, 더 나아가 이 타이드 워터를 누비면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기로 작정했을 때에는 우리가 각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흩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나를 부르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가라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은퇴, 노후를 위해 자녀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고국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식구들 생각해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다운사이징해서 더 작은 집으로
동네로 가시겠습니까? 어딜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디를 가셔서도 제자를 삼는 목적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타이도 타니 침례교회 앞으로 선교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름표를 붙여주듯이 이 아예 꿰매서 더 이상 떼지지 않게 하듯이 침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정말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에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끝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침례는 이미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난 이 변화를 단순히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침례 받지 않은 제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침례를 베풀라 명령하신 것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침례 받은 제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죽고 주님으로 사는, 주님과 연합했다는 그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계속 죽고 있습니까? 나는 새 생명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침례 받으신 명단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답게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우리 집 목욕탕에서 우리 아들 셋 침례 줄 수 있는 겁니까? 마음 같아서는 물론 그렇게 하고 싶겠죠. 문제는 누가 정말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입니다. 그 권한은 주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교회가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의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수 교회 수업 꼭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주고 검증해주고 정말 마치 문을 열어두시지 인정해줄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명, 교회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말씀에 더 도드라지게 교회 중심의 선교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덕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교육의 진심이시죠. 우리 교회 1978년 1월 7일 첫째 주에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 학교 시작했습니다. 아시나요? 그 후로는 많은 분들이 교장 선생님으로 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우리 정종웅 집사님도 주일학교 교장으로 수고해 주셨죠. 나중에는 작년 주일학교가 생겼고 나중에는 훈련원이 생겨서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또 훈련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락현 목사님 101에서 401 훈련 프로그램, 중보기도 학교, 아버지 학교, 바이블 웨이, 바이블 2포인트, 기타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토록 끈질기게 교육 사역을 이어왔습니까? 제가 정말 시간을 되돌려 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창이실 때 뵙고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수고하셨습니까?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랴, 소화하랴, 기억하랴, 적용하랴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렇게 열심히 왜 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추측컨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제자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걸리는 일이고 아시죠? 머리로 알아도 가슴에 울리기까지도 그 가슴에서 울리는 게 손과 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장 근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제자 양육을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해온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일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헌신, 그 노력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겠노라 다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수 교회 이번에 한어 영어 합쳐서 20명 수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교인이라는 수업을 새로 개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경 공부와 주제 강의들을 하나씩 개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구약 공부도 하고 성경 권별로 공부도 하고 성서 신학,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더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서로 어떻게 상담하는가, 성경적인 재정관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부부관, 부모관, 가정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다양하게 하나씩 개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단히 새로운 것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습이면 복습일지라도 참여해 주십시오. 아멘. 참여해 주십시오. 배움과 행함의 그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젊은 2부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나도 50년 신앙생활했지만 배우는데 너는 뭐하냐?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 양육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열방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의 노래, 교회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990년경에 이주원 집사님이 가사를 쓰고 우리 당시 성가대 지휘자였던 우리 최순철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신 비공식 교회가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타이드워터 이 땅에 기업을 주시려 우리를 옛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경륜을 신비하셔라. 옛것은 버렸으니 나는 이제 새 몸이라. 2절 타이드워터 새 땅에 믿음을 심으려 우리를 새 집으로 모이게 하신 여호와의 사랑은 고마우셔라. 믿음이 굳건하니 나는 이제 성도라. 타이드워터 광역의 복음을 전하려 우리를 연단으로 강하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셔라. 성령이 충만하니 나는 이제 전도자라. 저 정말로 이 노래 멜로디가 궁금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이런 교회가를 50주년 때 우리가 특송해봐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주님이 이 타이드워터 땅과 더 넘어 광역을 넘어 그 기업을 얻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